굉장히 용기 있고 믿음에는 담력이 따르게 돼 있어요. 담력에는 능력이 따르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을 지켜내요. 우리 이 교수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담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세력과 싸우려고 나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희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5월 8일에 북에서 이제 해가지고 넘어왔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황장엽 선생도 했잖아요. 또 북한에도 그 묘수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470여 개국의 국가 시체가 주인 없는 시체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싣고 갔잖아요. 저는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매뉴얼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게 한국 교회의 죄를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좀 톤이 높은데 여러분 놀랄까 싶어 지금 참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벌 받을 일밖에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이 몇 년 남았는데 지금 집행 유예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점령해서 걔네들 입법, 사법, 행정 다 점령했어요. 한국 교회도 점령 당했어요. 근데 일부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보수 국힘이 살아있는 것 같죠? 죽었습니다. 여러분 4월 10일 날 52석 도적질 당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지난번에 78명이 교회 폐쇄부 발의했잖아요. 교회만 남아있는, 교회만 겨우 숨쉬고 있는데 교회 폐쇄 발의했어요. 이번에 또 그거 나올 거예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공산화되면은요, 목회자는 처형 1순위입니다. 교회 문 닫고, 장로, 권사 전부 다 아우지나 그 형무소 들어가야 돼요. 사유재산 다 뺏어버립니다. 자유롭게 발언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선택해야 돼요. 공산화되면 그걸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얘네들 공산당들이 작전권을 잡고 가져가려는 거예요. 미국이 식물 인간으로 만들려고 작전권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정부들 봤잖아요. 사단 해체하고 군단 해체하고 국정원 간접 잡는 거 다 해체하고 기무사 없애버리고 봤잖아요. 근데 보수가 무슨 일을 했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52석 도적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의 단체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왜 성명서 하나도 안 내느냐? 물론 몇 개는 나왔어. 성명서를 내야지. 5대 일간제에다가 성명서 내야 될 거 아니야. 안 내고 있다니까. 뭐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용산에 그 사무실 앞에서 가서 그랬어요.
이 국힘 머저리 같은 것들아, 대표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우리 박지를 대표로 삼게. 한 번 박지를 대표 삼았으면 또 삼으려고 그러느냐? 그럼 차라리 나를 대표 삼으라. 나를 대표로 뽑으라. 난 박지 노릇은 안 한다 그랬어요. 아무 힘이 없다니까? 살았다는 이름처럼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종로 할 것이냐?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야 주옵소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이 조국을 주께 맡기고 이 종은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운명하신 거예요.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진리를 떠나느냐? 일제시대에서 신사참배했어요. 그게 목사들이 할 일입니까? 장로가 할 일입니까? 총회가 할 일입니까?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이것들이! 멸망할 짓을 했다니까, 한국교회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WCC 가고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우상 숭배한 거예요. 2013년도.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교인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내 것이라. 피로 값주고 샀어. 그런데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고, 신랑 보고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남의 신랑은 품에 안겨있고, 남의 신랑의 품에 안겨있는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께 다 보고 있어요. 다른 신랑의 품에 안겨있는 걸 보고 있다니까. 기도 1000번만 금식, 360을 금식하고 설교 아무리 매끄럽게 잘해도 그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100층이 올라가고 100만 명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선거 때 드러나잖아요. 지난번에 1600만 명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고. 한국교회가 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 종교 말살 정책을 쓰는 공산당, 교회 폐쇄법을 발휘하는 공산당, 그거하고 딱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 마누라가 다른 신랑 품에 안겨있는 게 그것이 신랑의 뜻이냐고! 성질 급한 사람은 쳐죽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8위 했다더라고요. 대단해요. 200여 개 국가에서 8번째라. 국방력은 5위야. 우주항공국은 또 5위야. 국방력 5위야. 국방력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 제쳤다니까.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는 인도인데 인도는 GDP가 2, 3천 불밖에 안 돼.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괴뢰 정권입니다. 대형 형무소예요. 생지옥이에요. 그건 나라라고 볼 수 없어요.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새벽기도 하나 잘하고 온
온갖 예배는 뭐 졸업 예배, 뭐 축하 예배, 뭐 장례 예배, 무슨 금요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기도 예배, 예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드립니다. 선교도 제일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봐주신 거예요. 진리에서 떠난 겁니다.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화약을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전력을 당해서 달려가는 거는 같다니까요. 한국교회 지금 화약을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달려드는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종교인들, 정치인들, 기업가들 북한 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밤에는 씨 뿌리고.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뉴스는 안 봅니다. 털면은 악인이 나오니까, 털면은 구역질이 나오는 인간이 나오니까, 털면은 양아치보다 못한 인간들이 나오니까 구역질이 나서 못 보겠어. 채널을 돌리고 꺼버리고. 영화 드라마도 안 봐요. 왜? 그런 것들이 만드니까, 좀 거짓된 것을 만드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사람이 중심이다 그래요.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스탈린 연원도 사람 중심, 모택동 연원도 사람 중심, 김일성 연원도 사람 중심이다. 그러고 동족을, 스탈린은 동족만 7천만 명 죽였어요. 모택동은 동족만 8천만 명, 호치민은 동족만 3천만 명, 폴포트는 동족만 200만 명. 김일성 연원은 6.25 동란 일으켜가지고 동족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놈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랐어. 그렇게 죄를 짓고도 모자랐어.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내가 학군을 세웠는데 깨우치고 경고하고 외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찾겠다는 겁니다. 핏값을.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나팔 불고 경고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 죽지만은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 목사님은 다 좀 각오해야 돼요. 입 쳐닫고 있다니까. 백성들을 다 죽이도 입 닫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에 보면 크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은요, 쫀 낙서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쫀 낙서의 설교는 500개의 나팔을 부는 것 같다. 쫀 낙서의 기도는 10만 대군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메리 여왕이 항복했어요. 카톨릭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개신교 쫀 낙서에 항복했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선택의 기로에 달려 있어요. 자, 봅시다. 한국 교회가 정말로 지금이라 살아가지고 교인들한테 외치고, 내가 이 포럼을 지금요 8년째 했어요. 20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교단신문사 이사장 할 때 애국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좌파가 있어. 애국기도는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은 구원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인이 시작했어요. 2016년부터 첫 번째 강사를 누가
초청했냐면은 전 기무사령관 허평환 중장을 초청했어요. 그때 최경성 목사가 오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 양반이 뭐라고 말하냐. 기무사령관은요, 일본 정보, 북한 정보, 러시아 정보, 중국 정보, 미국 정보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빠삭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권장관님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처럼. 그때 당시가 박근혜 정권 당시였는데도 우리나라 공산 77, 80%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그 지금 8년째예요. 요번에도 화진포에 장소 정하고 권장관님 모시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장관님 얼굴 보기를 뉴질랜드하고 미국에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미국 가시고 11월에 오신다 그래서 초청 이제 못 모시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은 선택이 된다. 뭐냐? 공산화돼 가지고 자유 없고 사유재산 없어지고 교회 없어지고 처형당하고 형무소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도 집행유예하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포럼 얘기하다 나오는데, 어떤 한 2,000명 되는 교회 가서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포럼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좌우파가 60%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총회장하고 또 몇 년 전에 포럼 날짜 정했어요. 근데 운영위원만 모이니까 좌우파가 있으니까 안 넣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도려내지 못하고 바로 세우지 못하는 거죠.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과연 공산화 시키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평택의 험프리 기지는요, 미국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진지 가운데, 기지 가운데 제일 큰 기지가 평택 험프리 기지예요. 숫자상으로는요, 일본이 많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독일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인데, 일본은 뒤에요, 전쟁 귀신이 들려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뒷목을 딱 잡고 있어요. 미국이 꽉 잡고 있어요. 독일도 전쟁 귀신이 들는 나라예요. 뒷목을 꽉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반이라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핵무기 허락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좌클릭 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가 한 15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는요, 미군 그 사령관이 최고 책임자가 원스타예요. 원스타. 근데 우리나라 험프리 기지는 포스터가 2명이에요. 한미연합 사령관, 유엔 사령관. 왜 그러냐? 중요하기 때문에. 코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이게 코드,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이거 생명선 건드리면 어떡하느냐? 지금 미국 무기가요, 30분이면은 중국 북경하고 평양하고 잿더미 되어버립니다. 고토가 되어버립니다. 30분. 우리나라도 K-15가요 8분이면 제주까지 갑니다. 김포 서울에서 뜨면은. 그래서 2분 정도는 앉는 시간이 필요해요. 착륙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리고 돌아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평양 때리고 돌아오는데, 북경 때리고 돌아오는데 20분밖에 걸린다니까요. 그 넉넉 잡아 30분이면은 평양하고 북경하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걸 자기들이 박살날 줄 알고 공산하느냐? 쉬운 게 아닙니다. 공산화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나면은 이판사판 살게 하면 죽기로 해가지고 이제 맨날 걔들 미사일 쏘잖아요. 그냥 피난길로 오게 되는 거예요. 1차에 3,700만, 2차 5,500만 죽였는데 지금 핵전쟁 터지면 2, 3억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난 갈 준비해야 돼. 피난 갈 준비. 자, 피난 가는 게 좋겠어요? 사회재산 싹 뺏겨 교회 없어지고 목회자 처형되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외치는 게 좋겠어요? 제일 쉬운 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좋은 거,
더 쉬운 게 뭐냐면은 중북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에스더가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죠. 그때는 페르시아 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미친 인간이,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서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희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나는 자연인들 나오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 각자 고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사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깨우치고 소리도 못 듣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0명인데 60%가 좌파라고. 교인 하나 붙들려고 설교 하나 제대로 못한다니까, 이 멍청부리들이. 그럼 나는 나가라 그랬어. 난 설교하다 뛰쳐나간 사람 많아. 막 뛰쳐나간다고. 가라. 그게 가야 내가 바로 설교할 수 있어. 어떤 지역에 가서 초청했는데 난 누군지도 몰라. 근데 나를 여러분 수련회 초청하더라고. 전 교인 모아놓고 하는데. 가서 설교하고 나니까 청년 한 대여섯 명이 나를 둘러싸더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뭐라냐? 다시는 이 지역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한 명 놓고 설교하다가 외쳐라고, 외쳐. 가짜 모아놓지 말고, 멸망의 자식들 모아놓지 말고, 진짜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하나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을 사하려고 했어요. 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겁니다. 바빌론이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요놈, 아니 징기스칸 요놈 더 얘기했어. 요게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열이 이렇게 차가지고 나와. 62세에 전쟁통이 죽었어요. 우대이라는 그 아들이 또 간이했어요. 얘는요 12년 하다 전쟁통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우대의 아들이 구육이라는 애가 있었어. 걔가 또 간이했어. 걔는 2년 만에 죽었어요. 3대가 다 전쟁통에 죽었어요. 아, 지 새끼도 못 지키는 뭐 세계를 지배한다고 정복한다고 지랄이냐고. 그 다음 알렉산더거든요. 16살 때 필립 2세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놈 사기꾼이라. 지가 제우스 시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필립 2세 저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기치고 해갖고 주변 국가들 떨게 만들고 처음에 쳐들어가는 나라가 이란이야. 페르시아. 그런데 16년 만에 32살 때 휴가도 못 가요. 걔는 휴가도 못 가요. 징기스칸 얘도 19살 때 징집하면 70세까지 군대에 근무해야 될 그때 시스템이었어요. 휴가도 없어요. 전쟁통에 살다 전쟁통에 죽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10년, 12년 한데 휴가 한 번 못 가요. 나폴레옹 연호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변국가 쳐들어가냐고. 아니 알렉산더 이걸 내가 죽을 때 뭐라냐면 그 부하가 야 누구를 다음 후계자를 세울까요? 힘센 놈을 세워라 이랬어요. 그리고 4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럽, 하나는 중동, 하나는 아시아, 아프리카를 세웠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가서 알렉산더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니 지 아들도 못 지킨 놈이 뭔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러냐고. 그럼 온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고. 나폴레옹 이놈도 마찬가지였어. 히틀러 정식 결혼도 아니지만 데리고 사는 여자가 있었는데 죽을 때 자살했는데, 아니 지 마늘도 못 지킨 놈이 뭔 세계 지배한다고 난리쳐가지고 주변 국가들 다 망하게 하고. 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까지 갔는데도 그 영성으로 애굽을 통치했어요. 한 명도 안 죽이고. 야곱이 죽을 때는 70일 동안 애굽 사람이 애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요 바벨론 그 대제국을 영성으로 다스렸다니까요.
영성으로 다스리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해야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기로 육신의 생각도 하는 사람은요, 스탈린, 모택동이 양반 나라를, 중국 양반 나라를 다 짐승의 나라를 다 만들어. 다 배려는 놈이 모택동이에요. 그 다음에 김일성도 마찬가지. 공산당들은요, 악마입니다. 그냥 악마이가 사악한 악마들이에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물들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이 역주행하는 데서 회개하고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원광대학 역사 교수 이주섭 교수를 초청해서 포럼에 강의를 하셨는데, 제목이 뭐냐?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야, 제목 참 멋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나왔는가 하면 그 속에서 한일합방이 나왔어. 이 얘기 여러분요, 돌팔매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만은 여러분 오해할 것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인생에는 두 가지 좌우명이 있어요. 하나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 핵심이에요. 1910년도에 한일합방 됐어요. 그때 필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필이 아직 안 왔는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다. 우리나라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일합방이. 왜냐하면 1384년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건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 다음 1904년도에 뭐가 일어나느냐? 러일전쟁이 있어요.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때 일본이 이기고 그 다음에 1910년도 우리나라 한일합방이 있어요. 우리나라 단면적으로 생각하면 슬픈 일이지만은, 그때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때 공산화 된 거예요. 지금 북한처럼 된 거예요. 그때 최고의 강국이 됐던 일본이 러시아하고 청국하고 입 다물어, 너 조선 침범하지 마, 우리 조선은 우리 땅이야 하고 딱 진을 치니까 걔네들이 못 들어온 거예요. 그때 들어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일본이 천방지축으로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진주만 공격할 때 6개월 전에 이승환 박사가 쓴 책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일본 미국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기를 다오, 우리가 일본을 막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전쟁에 미친 노인이라고 그랬어요. 독립에 미친 노인이라고. 그때 그 책에 서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 헐롱 여사예요. 그 여사가 하는 말이, 야, 살떨린 책이다. 미국에 맘말아서 살떨린 책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주만을 공개했어요. 그럼 많이 죽었어요 그때 미군들이. 그럼 미국이 뿔난 거예요.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2개 딱 떨어뜨려가지고 한국을 받아낸 거예요. 사실 그거 떨어뜨리기 전에 일본의 전도시는 전부 다 폭탄을 가지고 그냥 터버가지고 박살을 내놨어요 미국이. 거기다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하고 원자탄 딱 떨어뜨리니까 일본 딱 한 거. 그래서 36년간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호하다가 미국에 의해서 광복이 된 거예요. 그걸 광복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 우리는 참 고생했다. 36년간. 그리고 일본을 적으로 왔잖아요. 공산당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승만 미워하고, 박정희 미워하고, 전두환 미워하고. 그거 누구죠? 장군 그거. 백선엽 장군 미워하고. 일본 친일자 미워하고.
걔네들 때문에 공사는 못했거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금 한국 교회가 와 있다는 거. 이 나라 살리는 것은 국힘이 아니고 보수가 아니고 한국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저 앞에 앉아있는 그 선주가 지금 앞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한국 교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대통령을 배출해. 그리고 이제는 존경하는 우리 총장님, 또 대표장 현배들 목사님, 은행장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천 교수님 감사드리고 우리 선배님 최수영 목사님 감사드리고 다 같이 한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